날개를 튼튼히 해야 날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찬순의 소설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어느 날 주인공이 숲속을 걷다가 무당벌레가 어떻게 무당벌레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무당벌레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무당벌레는요, 이 작은 나무 밑둥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모든 진딧물을 샅샅이 다 먹으면서 천천히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둥에서부터 땀을 뻘뻘 흘리고, 물론 무당벌레 땀이 없겠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천천히 진딧물을 먹으면서 힘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힘이 헐헐 나르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무당벌레와 달리 대다수의 인간의 노끈은요, 밑에서 올라가는 노력과 과정을 생략하고 꼭대기에 올라 화려하게 날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3개죠. 대박, 한방, 그리고 로또.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꼭지점 정상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가는 것을 마치 큰 성공한 것처럼 자랑하고 떠벌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리해서라도 빨리 정상에 꼭대기에 오르려고 합니다. 무당벌레가요, 밑둥에서부터 나무 꼭대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만들어진 튼튼한 날개, 그 튼튼한 날개를 통해서 하늘을 날았던 거예요. 꼭대기에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튼튼한 날개를 만드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땀을 흘리고 축적된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생략돼서는요, 꼭대기에 올라도요,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지 못해요. 그리고 날다가 바로 추락합니다. 여러분, 정상에서 추락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정상에 올라가요. 그런데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꼭대기 올라가서 우리가 반드시 날개를 튼튼하게 하는 과정과 노력이 있게 될 때 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도요, 푸른 창공을 힘차게 나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개인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힘차게 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47절은요,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주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은요, 내 삶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내 삶의 축복과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더해지는 삶이 돼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두 날개를 통해서, 두 날개에 힘이 있고 축적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두 날개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두 날개에 힘이 있는 사람들, 두 날개를 튼튼하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두 날개를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대기에 오르게 하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날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튼튼하게 해야 될 날개가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영적 날개를 튼튼히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날개를 튼튼히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황현상의 산문지 밤은 선생이다 책 읽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시절에 영화는 사라졌어도 세상을 지탱하는 고든 형식들은 차가운 바람 속에 남아있다. 굉장히 은혜 받은 문장이에요. 겨울나무를 보고 한 말인데요. 겨울나무요. 여러분, 무성했던 잎, 화려한 꽃들, 달콤한 열매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겨울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고든 형식들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많은 여운을 남기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도 나무와 같아요. 무성한 재물, 언제까지 열어볼 걸까요? 화려한 경력, 명예, 언제까지 열어볼 걸까요? 언젠가는요, 무성했던 재물, 화려한 경력, 명예 다 떨어져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에 보면요, 이 무성했던 재물이 다 떨어지면요, 인생의 가치 추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려한 경력이 떨어졌을 때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요, 무성했던 재물과 화려한 경력들이 다 떨어지고 날아가도요, 굳굳하게 버티는 겨울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겨울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울나무 같은 더 강하게 지탱하고요, 강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삶의 영적 날개가 튼튼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영적인 힘은요, 참 놀라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은요, 나를 지탱해 해주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내 날개를 튼튼하게 해서 반드시 영적 날개가 튼튼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들은요, 세상의 영화를 위한 삶을 다 저버리고요, 자신들의 영적 날개를 튼튼하는 삶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국어 성경에 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로지란 말이 굉장히 좋은 단어 같아요. 오로지를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순수한 우리말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음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한 가지예요. 오로지 영적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로지의 인생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일에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은 뭐예요? 42절에는요, 영적인 일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일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사도들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성경이고요, 복음에 대한 진리고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배우는 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알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내 영적 날개가 튼튼해집니다. 안 믿는 분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내 영적 날개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성도들이요, 모여서 먹고 수다 떨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모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손을 꽉 잡고 격려해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손을 꽉 붙들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뚱합니다. 성도가요,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요,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위로받은 성도들, 기도한 성도들, 함께 기도한 성도들이요, 영적 날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데 집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요, 여러분,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떡을 떼다는 의미는요,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념하고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담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담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담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담은 성도, 영적으로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십자가를 기념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요, 십자가만 생각해도요, 내 영적 날개가 튼튼해져요. 여러분, 반드시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쓴 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내 영적 날개를 튼튼하게 해주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필립 얀시요. 영어 필립 얀시의 책은 다 읽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이 필립 얀시가요, 현대인들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현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의감이에요. 어느 교회 가나, 어느 지역에 가나, 어느 민족에 가거나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회의감에 공기를 잔뜩 들이마셔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요? 기도한다고 잘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 회의감에 넘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넘친다는 거예요. 그 회의감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필립 얀시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의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 적도 없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가라고 회의감만 잔뜩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회의감이 든다면요,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하나는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등이 따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배불리 먹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일상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나 배부릅니까? 먹고 싶은 거 없나 말이에요. 또 기도하지 않아도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어요. 근데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필리안 씨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회,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가 하는데, 서구 유럽, 대한민국, 기독교가 발달한 미국, 한국, 여러분, 기독교가 없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요, 회의감이 없대요. 그냥 믿음으로 무작정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불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부모들. 그러면서 필리안 씨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나는가? 가장 큰 변화는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날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요, 내 영적 날개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날개가 튼튼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게 되면요, 영적 날개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 그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빡 꿇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삶이 우리가 삶에서요, 영적 활동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사도들에게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요, 성도들이 뜨거운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념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날개가, 영적 날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네 가지 영적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영적 삶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차이가 한 가지예요.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데요, 4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이 네 가지 영적 활동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교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영적 삶과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요, 영적인 삶을 멀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한다. 아니에요. 주일날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기도해요. 제가 속으로 얘기하죠.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성전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영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인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가?
왜 성전에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가? 왜 성전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시편에 다 나와요. 그리고 시편 마지막이에요. 시편 134편 3절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서요? 시온이요. 시온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를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전에 올라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성전에 올라오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책을 읽다가요, 가끔 이렇게 온 몸과 마음이 스탑될 때가 있어요. 정지될 때가 있어요. 김사인의 조용한 일이라는 시를 읽다가요, 이게 책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딱 스탑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는 처녀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근데 이 시를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도 저도 마땅치 않는데 철이른 낙엽 하나가 팔랑팔랑 날이면서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시인과 낙엽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낙엽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책을 보다가 3층에 올라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봤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3층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와서 우리가 엄청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성전에 올라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 조용한 성전에서요, 조용한 성전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엄청 좋아하세요.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쳐요. 성전에 올라오라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지나가면서요, 이 문이,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비밀번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냥 성전에 와서 조용히 앉았다 가세요. 그냥 조용히 앉았다 가시고요, 조용히 이 앞을 바라보고 가세요. 잠시라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적인 삶, 시편 기자는요, 너무 힘들 때 그냥 성전에 올라갔어요. 홀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이기를 힘써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영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거예요. 영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성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여러분 영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반드시 오늘 설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날개를 튼튼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영적 날개가 튼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내 삶에 영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은 영적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 되셔서 영적인 날개를 튼튼히 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꼭대기에 높이시고 여러분을 하늘을 날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성의 날개를 튼튼히 하셔야 돼요.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 카네기가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사람의 성공은 15%의 전문적 기술과 85%의 인간관계가 좌우한다. 인간의 성공의 시작은 전문적 기술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학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능력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요, 전문적 지식이 아니고 학벌이 좋아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중요한 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이 좋아서 전문적 지식이 뛰어나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가 나쁘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인성이 좋은 사람들, 실력도 좋아야 되지만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야말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야말로 공동체에서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카네기는요, 인성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가 인성의 날개를 튼튼히 해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성의 날개를 반드시 튼튼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성의 날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46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에 동그라미 100번을 쳐놓으세요.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요, 헬라어에서는 순진하다, 소박하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신시어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게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단어가 신시어리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썼을 때 이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요. 추천서에 이 신시어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안 들어갔다, 그럼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한국어에는요, 이 신시어리라고 하는 단어를요, 한 단어로 할 수가 없어요. 진실되다, 진심이다, 성실하다, 충성되다, 정직하다, 이 다 포함된 단어가 이 신시어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때가 묻지 않는 마음, 소박한 마음,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요, 왜 좋아할까요? 이들은요, 순전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외면하지 않아요. 철학이 필요한 시간의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문장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다리는 죽은 다리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타인이 고통스러울 때도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타인은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다리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요, 이 다리가 죽은 다리예요. 다리가 못으로 찔렸을 때 아야! 아픈 소리가 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다리예요. 그래서 고통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통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친구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느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산 사람이 더 많습니까?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둘러속에서 혼자 살아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 다 죽여놔요. 그리고 혼자 살아요.
반면에 다 살아있는 사람. 책에서 이런 문장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느끼는 고통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가족의 고통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민족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모든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 사람이 성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사람, 위대한 사람들은 민족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민족이 아파할 때요, 민족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그대로 느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잖아요. 그분들을 사랑하잖아요. 왜요? 민족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느꼈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든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이처럼 느끼는 사람을 성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자 보니까요, 한자를 보니까 거룩할 성자, 사람인 자더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4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부자가 없었어요. 부자가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기독교는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민족 가도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전해져요. 가난한 자들이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45절을요 계속 읽다 보니까요, 45절 통해서 두 가지가 마음속에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는요, 이 나눴다는 문장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과 정으로 나눴다는 의미예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에이 가져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정을 가지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찬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옷가지를 나눈 것인데, 그것 속에는요, 떡을 하나 나누면서도 그 속에 사랑과 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김영상 시인의 묵화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시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의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시골 할머니가 하루 일과를 끝냈어요. 소와 더불어서요. 소도 그 집에 와서 늙은 거예요. 할머니도 농사 지으면서 늙은 거예요. 두 노친네가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가요, 이 할머니가 소에 손을 딱 얹은 거예요. 이 할머니의 손이 소에 딱 얹혔을 때, 소가 미생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가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더라도 할머니가 손을 목덜미에 딱 얹어서 쓰다듬는 그 순간, 소도 큰 눈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마음이, 할머니의 손에는 사랑과 정이 들어가서 그냥 단순하게 소에게 황금 목걸이를 씌워준 것도 아니고, 은목걸이를 준 것도 아니고,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 사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손만 딱 얹었을 뿐인데, 소가 느끼는 감정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과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서로 나눴다고 했을 때는요, 이 나눴다고 했을 때는요, 그냥 내가 남과 돌고 있는 걸 나눴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정에 가진 손으로 나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거, 교회에서 회복할 게 이 손에 사랑과 정이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정이 있는 손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손을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손. 사랑. 따라하겠어요. 사랑. 정. 다시 한번. 사랑. 정. 이 두 가지 있으셔야 돼요. 그 나눌 때는요, 이 사랑과 정이 있나 확인해 보고 나누세요. 그럼 받는 사람이요, 감동이 달라요. 내가 사랑과 정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면요, 사탕 한 개라도 거기에 참 감동이 있어요. 억만금을 주어도요, 사랑과 정이 없으면요, 받을 때뿐이에요. 그러나요, 사랑과 정, 그 손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의 손을. 사랑과 정의 손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각 사람의 피를 나눠줬다는 문장 속에 주체가 없어요. 성경 헬라어 보고 영어 성경 보는데 주체가 없더라고요. 주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이 문장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비밀. 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하나님과 나하고 딱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비밀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온 동네방네 다 떨고 다니면서 내가 뭐 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각 사람의 피를 나눴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이 필요로 했다면요, 슬쩍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른 사람 모르게 도와주고 베풀고 나눴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비밀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요, 순전한 마음 갖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도록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인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알고 나가는데 온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도요, 사람들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순전한 마음으로 했는지 사랑과 정으로 했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이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요, 칭송해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성이 더러우면요, 올라가다 내려와요. 그러나 순전한 마음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 선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면요,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문장이요, 주께서가 등장합니다. 이전까지 문장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와서 주께서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세요. 주께서가 등장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두 날개, 영적인 날개와 인성의 날개를 튼튼히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께서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두 날개가 튼튼해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내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두 날개를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날개가 튼튼해져야 돼요. 영적인 날개 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전을 모이기를 힘써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배우시고 또한 교제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럼 영적 날개가 튼튼해져요. 그러면요, 튼튼한 영적 날개를 통해서 하나의 역사하세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 이 마음 갖도록 애쓰세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시면요, 주께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